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1번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그 창조를 하신 것이 20장 맨 마지막 보면 불신자들이 음부에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때 이미 그때는 이 세상이 없어졌어요. 그때도 바다도 산도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가 없어요. 일종의 사망으로 부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절대 이 지상이 이런 이 지구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우주 이것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믿는 곳도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은 전혀 새롭게 주님이 만드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이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면 내가 재림할 때는 천국을 너희와 내가 영원히 같이 살 곳을 만들러 간다. 다 만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재림하리라.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재림하신 주님이 곧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의 엉뚱하고 바보 같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할 때는 이미 천국이 완성됐고 그 뒤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 자물통을 지금 이제 달라고 그러시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천국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 마무리 이제 하시고 대청소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전혀 다른 곳이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비교한다고 그래서 시작. 산악이 없어지고 바다의 섬이 없어져서 많은 인구가 살도록 지구 표면이 개조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지상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이고 천국은 이 지구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낙원같이 변하는, 옛날 그 낙원같이 복원되는 게 천년왕국이지 천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이 다 대접제양 때 다 주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다를 청소한다고 그래서 산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거를 준비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그거 얼뜻 인간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모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감상주의.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다. 2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위로와 기쁨의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천국을 공부하는데 보석하고 숫자가 나와요. 다 상징이에요. 왜? 이 세상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글과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주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과 숫자로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할 재주가 없어 내게는. 왜? 나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복음이라면 내가 뭐 자세하게 하겠지만 천국에 관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는 21장은 여기 5절까지만 하고 안 해. 7절까지만 하고 안 해. 천국은 여기까지만 하고 22장 맨 마지막에만 해요.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전한 말씀에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건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그 말씀만 하고 요한계시록 끝 그럽니다. 나머지는 그냥 상상을 하든 꿈을 꾸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그냥 끝내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다 할 거예요. 읽더라도 다 할 겁니다. 자, 2절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만들어진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천국을 본 건 다 만들어진 천국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국이 내려온다는 게 땅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뭘까? 조감도지 조감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실제 거와 거의 같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실감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설계도만 보면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설계도를 보면서 그 설계도에서 이루어진 어떤 형태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 오잖아. 이 교회가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종이로 다 만든단 말이에요. 종이보다는 빳빳한 그런 재질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문도 이렇게 열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설계사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꼭 지어놓은 건물 같은 걸 보니까 보잖아요. 조형물이었다. 그걸 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 정서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 감성이. 왜냐하면 뭘로 아름다움을 할까? 이제 보석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전체의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할까? 하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 그런데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아름다우니까 여자를 택하셨고 그 여자가 일생에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그건 아무래도 결혼하는 날이 아니겠는가? 그날이 제일 아름다웠겠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체험을 했으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하시더니 정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로 꾸며놓으신 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단장해 놓은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겠어요, 그죠? 최고의 작품이지 천국은. 그런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제목을 읽어주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냐? 아름답게 꾸며서 천국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린 그때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지.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육신을 덮개를 거두지 못하니까 주님을 뵙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어. 환상을 통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내가 보기엔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내 체험은 그래. 내가 저 지방이었어요. 내가 알기로 그게 경기도 북쪽인데 그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낮에 마귀론을 가르쳤어요. 흙판에다가. 그 마귀론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귀신을 뭐랄까 우습게 생각하는, 도깨비라는 이름을, 귀신을 도깨비라고 했을 땐 도깨비는 약간 엉뚱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꼬랑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입을, 혀를 이렇게 내놓은 걸 이렇게 그리면서 귀신은 이런 게 아니라고, 도깨비가 아니라고, 그런 맥에서 제대로 이제 귀신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려주느라고 그렇게 반대편의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웃겨서 좀 웃기면서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맨 앞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오. 내 눈에 딱 이러고 웃지도 않으시고 골래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아니 날 쳐다보셔. 나 얼른 외면을 했어. 보자마자 외면. 그 너무 긴장이 돼갖고 막 말이 떨려. 그래서 제일 먼저 얹으시면 그 도깨비부터 지웠어.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지워. 안 보일 땐 막 그 짓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막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해서 막 아주 갑자기 분위기 막 진지하게 하면서 막 전해서. 그러면서 가끔 보는데 계속 앉아 계셔. 진짜 너무 신경 쓰이고 힘들더라고 내가. 주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그쪽은 안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고 하면서 주님만 보고 견눈으로 이렇게 보면 있고 미치겠어. 그래갖고 한 20분 정도를 계속해서 그랬는데 그때는 어느 순간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한숨을 쉬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낮 공부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내가 이래서 나 숙소에 잠깐 들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숙소는 이제 시골은 모텔이야. 호텔이 없고 그 모텔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누굴 시키겠다 그러는데 나는 붕해를 가면 처음에 붕해 다닐 때는 교인들 집에다가 건너방에다가 숙소를 만들었죠. 거기서 자야 돼. 근데 시간이 좀 가갖고는 이제 모텔에서 자기 시작했지. 근데 이제 첫날 저녁에 광고를 하면 내 이렇게 말해요. 내 숙소에 목사님 외에 아무도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내가 먹을 이제 간식 같은 거는 목사님 손에 들려주시면 됩니다. 사모님도 오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 모텔에 권사님들 한복 입고 줄레줄레로 들락날락거리는 거 그거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 광고를 첫날 저녁에 꼭 해. 첫날 저녁에 뭐부터 해? 병자 고쳤잖아. 병자들 나가고 막 분위기가 막 아주 막 완전히 막 업돼 있지. 막 흥분하고 야단이잖아. 병자들 많이 났으니까. 난 사람은 두말 것도 없지만 난 사람의 가족도 같이 흥분하는 거고 뭐 전체 분위기가 그래. 그리고 광고 딱 한마디만 그것만 해. 아무도 숙소에 오지 말라. 목사님만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심부름 시킬 게 없다니까. 그럼 차를 그 숙소에 앞에다 잠깐만 대주고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들어갔다 나오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왜 나타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회개부터 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그 그림 그린 게 잘못인지 뭔지 하여튼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어쩜 그렇게 잘 가르치니? 그러셨어.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났지. 나 그날 밥 안 먹어도 너무 좋았어. 그냥 실실실실 계속 웃었어.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내가 하나님하고 전화를 통했지. 그렇게만 말했지.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괜찮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기분이 좋지 뭐. 이래고 지나갔지. 내가 사도 요한을 이해했어.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보자마자 까무러쳐 버렸잖아. 응?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고? 안 보이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거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야. 그냥 계신 걸 믿고 살아. 아멘?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변하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겠지.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몸이 주인과 같은 몸이 됐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거 이미 천년왕국 때도 체험을 했잖아. 천년 동안 병이 없었던 걸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다. 끝났다. 지나가서 없다. 다시 내게 오지 않는다. 여기는 영으로 그리고 혼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다. 아멘. 이 땅에서는 말이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아파도 좀 그래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목사님? 아니? 그럼요. 아니, 낙원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아파도 여기서 사는 게 좀 더 사는 게 낫잖아요. 마음대로 해.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왜? 낙원에 가면 아픈 거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프면서 거기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낙원 가면 안 아픈데 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옛날부터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용어가 있어. 가서 이제 절하고 일어서서 이제 그 상주한테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사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리리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의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인사야, 죽었을 때. 그런데 우린 뭐라 그래? 소천 영생,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생에 들어갔으니 감사합니다. 축하까지는 안 해도 감사합니다. 이건 분명히 감사한 일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5번.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만물을, 이건 아주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젠 구원받은 성도들,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그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을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끝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개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건 좋은 거지, 힘든 건 힘든 거지. 뭐 힘든데도 할렐루야, 그건 미친놈이지. 힘든 건 힘든 거, 슬픈 건 슬픈 거야. 그러나 그거에 매여 살진 않는다. 어차피 우린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나 그곳에 간다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게 크니까 위로가 된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천국을 설명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7절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7절까지만 한다니까, 나머지는 이제 모습들을 막 기록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놈들에 대해서도 하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는 천국 가지 못하고 못하는 인간들을 또 주님이 그걸 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 저의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영원토록 사는 삶으로 결정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천국임을 나는 믿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